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말세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매력적이지만 위험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돈, 섹스, 그리고 권력입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사용했을 때는 아주 좋은 것으로 선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좋은 만큼 또한 위험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것들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같은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이런 부제를 붙였습니다. 바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세 가지의 기회.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돈, 섹스, 권력이 이 세 가지가 가장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 의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내가 잘 정립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간은 이 세 가지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망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세의 현상들, 마지막 때의 현상들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세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지 않으세요? 말세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주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 참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에 대한 한참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라고 한다면 적그리스도가 떠오른다든지 외부의 핍박,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직접적인 현상들에 대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19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 핵심적인 2가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세에는 잘못된 자기 사랑의 폐해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적 싸움이라고 하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외부의 적과의 싸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장이든 아니면 초신자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싸워야 하는 가장 크고 위협적인 적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치명적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자기 사랑 이후에 나오는 18가지 이 말세의 폐단들도 사실은 이 자기 사랑이라는 큰 주제의 세부 내역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이 자기 사랑을 극복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 생활을 우리가 슬기롭게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주제가 바로 이 자기 사랑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명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우리가 평생에 기억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장 중요한 율법이요 강령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죽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인지하고 잘 알고 사실 이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까지는 유대인들도 그 누구보다도 잘한다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둘째는 뭡니까?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까? 둘째도 어떻대요? 그와 같다. 그럼 그와는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죽도록 사랑하나, 이것과 똑같은 게 뭐냐? 바로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똑같은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되 최소한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기를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필요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 그것은 지금보다 나 자신을 덜 사랑하는 겁니다. 단순하죠? 이렇게 자기를 덜 사랑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지금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이웃을 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8장 3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것이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기를 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대로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자기 사랑은 무엇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표를 띄워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비로소 이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나를 올바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조금 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자기 사랑의 폐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요, 말세 생활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지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 신앙생활이 뭔가 좀 성장하지 않고 좀 답답하고 뭔가 한계에 부딪힘을 느끼고 계신 분 있지 않으십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서도 목숨처럼 여기며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무언가가 좀 정체되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느낌을 받는 분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앙의 정체와 방황을 끝낼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덜 사랑하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채워나갈 때 비로소 나의 삶에 영적인 회복과 안정이 찾아옴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 이외에 나오는 것들이 있죠.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사실은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이웃사랑, 진정한 타인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구원의 사명,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이웃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바른 자기 사랑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세에 나타나는 큰 형상 두 번째는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통찰력을 가지고 돈을 다스리며 사는 신앙인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돈을 과도하게 평가하고 지나치게 돈에 집착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OECD 이 선진국 국가들의 시민들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가족, 그리고 사회생활, 인간 관계성, 이런 것들을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1위가 바로 경제적 자유를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세의 큰 문제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지금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바로 이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 돈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도. 거의 모든 사람이 굳게 믿고 있는 이 돈에 대한 아주 신화적인 오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처럼 깨지지 않습니다. 랄프 도넬리라는 분이 쓴 이 불행을 피하는 기술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는 상대적이다. 이 가난의 최저 한계선을 벗어난 경우 돈은 해석의 문제이다. 돈이 당신을 행복하게 할지 안 할지는 당신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인정하고 들어갈 것은 행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수입이 최저의 한계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정한 정도의 한도를 넘어서면 돈과 행복은 별 상관이 없다는 게 통계에 근거한 전문가들의 분석,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중상층 4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54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반올림해서 500만 원이라고 치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살만한 중산층 연 평균 소득이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 수입이 6천만 원 정도까지 될 때까지는, 수입이 올라갈 때는 6천만 원이 한계의 선을 잡아놓고 그 한계에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랄프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 최저 한계선, 이 6천만 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내가 8천만 원을 벌고 1억을 벌고 2억, 5억, 10억을 번다고 해도 그만큼 내가 버는 것만큼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책의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주는 행복감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돈에 집착하고 돈을 과도하게 높이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신앙의 수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이 말세의 슬기로운 삶을 방해하는 대적이 된다는 것이죠. 기분 나쁘십니까? 저희 논리가 좀 심한가요?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과격하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인생의 가장 고질적인 영적 질병은 바로 자기 사랑이고 그 다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조금 덜 사랑하고 내가 움켜쥔 이 돈을 손을 조금만 놓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지금의 이 수준에서, 지금의 나의 이 영적 상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하려고 할 때도 바로 이 업그레이드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돈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신앙 좋은 부자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청년은 돈이 있고 교육도 잘 받았고 신앙도 너무나도 좋은 사람인데, 이미 꽤 괜찮은 신앙인인데 신앙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더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십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들은 다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나요? 주님,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약간 교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청년은 나름대로 수준이 있었던 신앙인이었어요. 지금도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들어가길 원했던 것이죠. 근데 이때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그 21절입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안타깝게도 이 꽤 괜찮은 신앙인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자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일에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에 바로 이 물질 많음이, 재물이 걸림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철저히 지키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지금 물질이 많은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내가 돈과 어떤 관계를, 내가 물질에 관해서 어떠한 정리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으로 대표적인 바로 이 물질, 이 재정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결국에 마지막에 이 물질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그는 돈을 최고로 삼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산 결과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 나도 모르게 돈에 제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라고 합니까?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기도합니까? 왜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라고 합니까? 우리 청년들은 왜 성공적이고 좋은 직장에 가고, 왜 여러분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여러분 왜 노력하면서 땀 흘리며 살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돈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돈을 묵상하면서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면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소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어요. 돈은 많았으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세리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존경과는 전혀 거리가 먼 직업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죠. 지금의 세무서장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리장에 오르기까지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부단히 싸워왔고 빼앗았고 짓밟았습니다. 결국에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삶이 평안할 줄 알았어요. 기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기쁨은 없었고 주변에 마음을 나눌 친구 한 명 없이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하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돈 문제였다는 것을 삭개오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뭐가 원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이 삭개오는 너무 감격하면서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돈을 위해 살았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돈 중심의 삶을 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지금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나는 돈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돈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돈과의 관계를 재정립한 삭개오에게 놀라운 결단을 한 그 삭개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돈과 주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올바로 정립했을 때 놀랍게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뭐예요?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와 돈과 주님과의 관계가 과연 올바르냐?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돈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굉장한 통찰이죠. 돈을 종처럼 부릴 때는 아주 쓸모가 있지만 돈을 받들고 쫓기 시작하면 돈은 내 인생의 최악의 갑질을 하는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다가는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시키는 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아주 끔찍해지고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6장 산상설교 중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돈과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를 제대로 정돈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말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은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싸움이에요. 사랑 싸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것이냐. 바로 이 사랑 싸움이라는 것.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영적 사랑 전쟁입니다. 물론 어영부영 대충 신앙생활하면 그리 부딪힐 일이 없어 보이고 양립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처럼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바로 여기에 결국에 부딪히고 이 단계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수 공동체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돈 사이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실패하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고, 결단에 실패하면 바로 자기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크 웰릴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에 이런 대목을 기록했습니다.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잘 들으세요, 사회생활로부터 도피하는 은신생활이 아니고
완전히 부자가 되어 돈의 권세를 장악하는 길도 아니라 바로 이 매매 법칙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거저 주는 삶을 사는 것이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으로부터 아주 멀어져서 산속에 살든지 아니면 아예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에서 해방되기 위해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바로 거저 주는 삶을 실천하는 것, 바로 이웃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려는 이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드디어 이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이 말세 생활 속에서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의 폐해와 지배에서 벗어나 돈을 상전으로 모시지 않고 돈을 하인으로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지금보다 조금 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이웃을 향한, 교회 밖 사람들을 향한, 타인을 향한 그 마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을 타인에게 흘려보내는 이 마음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눈에 띄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도 귀합니다. 바로 이것이 말세의 폐단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슬기로운 말세 생활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말세 때에 반드시 이뤄내야 할 율법의 강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나를 조금 덜 사랑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물질을 타인을 위해, 교회 밖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과 은혜와 감격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결국에 나의 영적인 삶의 회복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루어낼 때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이 말세 세상에서 사고와 위협과 공포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수 공동체 모든 성도가 이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 자신의 안정과 평안만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자기를 사랑하는 말세의 패단이 주님 사실은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는 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 패단이 오늘 이 시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집중되고 있고 나에게 고정되어 있는 이 시선을 이제는 주님을 향해, 그리고 타인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오히려 이때가 내가 타인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율법의 강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의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른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말세의 패단을 아버지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고 오랜 신앙의 연수와 내가 하지 않은 봉사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했지만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는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나의 모든 시선과 나의 모든 가치가 아버지 나에게 고정되어 있고 결국에 아버지 돈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로 날 새롭게 하시고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내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물질의 종로로 됐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중심의 삶과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껏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내 모든 것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일단 선포합니다. 주님 이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함과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힘쓰며 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물질과의 관계가 재정립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이 물질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아버지 온전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나도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며 이웃도 더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험난하고 유혹이 많은 말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 자신과 세상의 것들에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을 더 깊이 사랑하며 이웃을 품는 삶을 살아 온전하고 성경적인 자기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물질에 얽매여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 사이에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는 돈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수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삶을 축복하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말세의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슬기로운 말세 생활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셔서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의 원인이 제거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울감과 공황장애든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조울증, 조현병, 불안증, 모든 두려움과 눌림과 우리를 결박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보혈이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셨소.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깨끗이 치유되고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